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오게 되었는데, 만일 그들이 단순하게 그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냥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 도망친 곳에서 조용히 살았을 테지만, 그들에게는 흩어짐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만큼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성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나옴으로써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술을 사용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그 지역 사마리아 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기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영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신기한 일이 생겨났을 때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에게 이야기할 때 이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몬이 그 마을에서 행했었던 그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의 영적인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니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13절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역시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경우도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는 표현은 충성했다, 부지런히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몬은 세례 받은 이후에 믿는 자들의 그 그룹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오후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평일에는 전도팀, 도구기도팀, 교회 청소까지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나 봐,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사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또한 그들은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과 경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이 그러한 모습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정식으로 그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례는 중요한 것이지만 단지 외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모습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성령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린 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그 두 사도의 기도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시몬은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도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스승에게 제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은 그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가짜 신앙인이다. 네가 겉으로는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바로 서 있지 못했다. 너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나라를 소유할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22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마도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울며 매달려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재앙이,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신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시몬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구약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축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따로 빼서 이렇게 또 분류를 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했었던 말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재물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사무엘에게 나의 그 정치적인 쇼, 백성들이 원하고 그 기대하는 모습을 충족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을 위해서 연기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처절한 부탁을 끝으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 중에 큰 세력을 이루었었던 사람이 있는데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정황상 이렇게 보았을 때 대부분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시몬 마구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마술사 시몬은 결국에는 그 기독교의 겉모습만을 표방한 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 그러한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이단의 창시자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수많이 우리의 주변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단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참으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단의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용서받지 못할 짓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듣고 우리는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접근, 이해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종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과 그냥 개신교가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더 헌신적이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진짜인가 같은 그런 생각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단이 접촉을 해서 빼간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리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더욱더 많은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도 우리 안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경건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순간에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과거의 열심과 헌신은 바로 그가 앞으로 해 나갈 그 사업의 수단 중에 하나로 그는 이용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혹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행여나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점수를 잘 따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양심과 그리고 또 종교적인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이 인맥,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철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교회를 한동안 오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성직 매매, 당시에는 성직조차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돈이 지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술사 시몬과 이제 비슷한 이제 모습을 갖는데, 이 시몬이가 사실은 당시에만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제 모양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돈과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함께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 돈과 관련된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 갈등과 올무는 아마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